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위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시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릉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광릉의 교회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중고등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7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광릉내교회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가 3월 9일 주일 오후 3시 광릉내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유치부 새봄 성경학교가 오늘 유치부실에서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3월 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부엘세바실에서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부모 간담회 및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3월 2일 주일 오후 3시 30분 3층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교사 수련회 안내입니다.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가평 프라미스 수양관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광릉내교회 교회학교 모든 교사입니다. 2025년 광릉내교회 교사 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열립니다. 권사회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중보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휴회합니다. 전반기 목회 신방 안내입니다. 1-2교구에서 위임 목사님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 개강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부엘세바실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요람이 준비되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자선음악회가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3-2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희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는 이명희, 이유진, 김명예, 정명수, 허경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문자, 최경은, 김미경, 김재옥, 김광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꽃꽂이는 장현 1구역 김명애 권사님의 자녀 김민정 청년이 범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38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 오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더딥혀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지켜 주옵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함께 봅니다. 오늘 로버트 갓 프레이의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잠언 19장 말씀을 영상으로 먼저 보면서 전체 내용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잠언 19장 영상과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헌당 감사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에 이 새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8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대략 50억 공사였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지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작정 헌금을 하고 미리 건축금을 헌금을 하신 분들이 그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동안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지난 1월입니다. 지난달에 이 본관을 지을 때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관에 대한 빚은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과관련센터 대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헌당을 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남 장로님과 정연순 권사님, 그리고 최강호 장로님과 사정순 권사님, 김석근 장로님과 정경순 권사님, 그리고 역시 우리 곁을 나갔던 김홍곤 장로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지금 대전으로 가 계신 윤영자 권사님도 생각나고 현혜운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이름은 부르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건축을 원하셨고 누구보다도 헌금에 앞장서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둘째 주로 예정된 헌당 감사 예배 때는 이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홈커밍 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오늘 기쁜 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명단을 추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번호로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제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다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건축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산에 큰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산에 교회들이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은, 건물을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자체 건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갈 때 우선적으로 그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헌금은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가지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빨리 풀리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면 헌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개발 지역의 특이한 현상이 교인은 느는데 헌금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늘면서 헌금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16년 만에 부채를 완전히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와서 1,400평 정도 교회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1,400평이니까 지금 만약에 시세로 한다면 굉장한 액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1,400평 부지가 늘어났고 교회 묘지도 2,700평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마련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빚만 갚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땅도 넓힐 수 있었던 것,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윗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보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그것을 생각했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오직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지으면, 교회 건물을 잘 지으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그 동기가 무엇에 있어요? 교회 부흥에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새 성전을 건축한 것은 교회 부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아파트의 아자도, 로제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아파트에 아자도 없었을 때입니다. 교인들이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원이 400명이 넘어가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조차 제대로 없었고요. 화장실도 불편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100주년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교회도 100주년이니까 100주년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자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었던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오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그래서 2006년에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800석 예배당을 짓기로 했던 겁니다. 전혀 아파트와는, 동부 아파트와는 상관이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오히려 건축을 시작하니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포장은 못했지만 여러분 주차장 부지를 아시죠? 주차장 부지를 왜 구입했습니까? 빚도 있는데 왜 또 빚을 얻어서 그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했습니까? 교회 성장의 원리 가운데 요즘 이야기되는 게 그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여러분,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차장을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제가 올라가면 제 방 창에서 주차장이 보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어느 때는 차를 빼다가, 좁은 공간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차를 빼고 나가다가 은혜를 쏟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하니 이중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막아놓은 한 차가, 그 한 차 때문에 여러 대가 못 나가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학교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의 차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가 늦게 끝나니까 차를 못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광고를 했습니다. 항존직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은 걸어오시고 바깥 외부에 주차를 하고 우리 항존직들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굳이 교회 이 마당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 부흥 때문입니까? 교인들의 불편함 때문입니까? 교인들의 불편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교인들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교회 와서 만족하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아무런 불편함이나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없이 있다가 갈 수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과관련 센터도 그래서 건축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래서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가장 힘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가장 힘들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인들 중에 교회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건축을 하고 부지들을 마련해 나간 것은 교회 부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좀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솔로몬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거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소용없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소용없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도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일뿐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제가 견뎌야만 교회가 사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견딜 때 제 마음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힘써야 합니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힘썼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무엇에 힘썼습니까?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와 훈계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와 훈계를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권고와 훈계를 받으려고 늘 겸손한 자세로 힘썼습니다.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한 자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 마음으로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16년 만에 정말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어쨌거나 이 새 성전의 빚은 완전히 갚을 수 있게 되었고 헌당을 할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을 향한, 요셉과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완전히 설 것이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 2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장수, 생명의 해가 긴 것이죠.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영생의 복. 그게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만족함을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족함을 누리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재앙은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사탄이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할까요? 돈을 가지고 유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돈 때문에 사탄이 시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돈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나는 무사태평하게 살 거야, 안전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상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세상 것에 욕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해야 건강을 가지고 시험하고 권력에 집착해야 권력을 가지고 유혹할 텐데 하나님에게 집착하니까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사탄이 시험할 거리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 엉뚱하게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도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무엇은 온전히 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두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나가리라 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믿음, 이전의 열정,
이전의 기도, 이전의 헌신, 이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몰아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아멘.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이 아픔을 주어도, 슬픔이 눈물을 주어도, 실패가 낙심을 주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눈물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태우시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첫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쁨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